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그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든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로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고조에 타서 뿌리가 없어지고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얻으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시되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몸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이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힘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같이 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하나하나가 천국 백성들이 되고자 하는 자들이 취해야 될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큰 비유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씨 뿌리는 비유고 하나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가라지 비유입니다. 이 비유들이 큰 비유인 이유는 처음에 예수님께서 원초적으로 가르쳐 주셨던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이 원인들을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을 인용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비유의 핵심이 씨나 씨 뿌리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씨가 떨어지는 밭에 있습니다. 즉 씨 뿌리는 자는 아무 편견 없이 어디에나 씨를 뿌렸어요. 뭐 길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가시덤불에도 뿌리고 아무 편견 없이 다 뿌렸습니다. 그런데 밭의 상태에 따라서 그 결과는 아주 천양지차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평화스럽고 한가한 분위기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유대 지도자들과 아주 심각한 충돌이 있은 후에 그들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라고 부르고 이 정죄를 받으신 후에 또 심지어는 가족들에게서조차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유대 지도자들하고 큰 문제가 생겼어요. 심지어는 가족들과도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가족들도 예수님을 의심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꾸만 예수님께로 몰려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 가난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간절함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와서 말씀을 들은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 결코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실 때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니까 그죠? 이 추운 날씨에도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 주셔서 아이고 내 새끼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세상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듣고자 하는 갈급한 마음을 주셔야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온 자들에게 비유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물론 이 예수님의 비유는 이제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기 위해 위하시는 말씀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만 비유로 말씀 안 해요. 그 당시 율법을 가리키는 랍비들도 뭘 하냐면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들의 비유는 말 그대로 비유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들어도 알아먹지를 못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묵시적 비유라고 그래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 묵시적 비유가 많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어디죠? 계시록. 거기 가면 막 숫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번째 천사가 대접을, 이게 도대체 뭔가, 그죠? 우리가 참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상징적인 표현들이 너무 많아서 무슨 뜻인지 랍비들이 하는 얘기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의 비유는 너무나 쉽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라든가 가라지 비유, 다 어디 주변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생활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아요. 3절부터 8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냐, 밭의 비유냐, 어떤 게 맞을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아니고 밭의 비유 같아요. 왜냐하면 씨나 씨 뿌린 자에 대한 설명은 별로 안 나오고 다 뭔 얘기예요? 길가, 돌짝밭, 가시나무, 조옥도, 밭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요. 뿌리는 씨나 씨를 뿌리는 사람은 동일하지만 그 씨가 떨어지는 밭의 상태에 따라서 맺어지는 열매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밭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유는 무슨 비유냐면 씨의 비유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 이유는, 자,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바라는 천국이 어떻게 이 땅에 임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처음 예수 믿을 때 뭘 기대하고 예수님 믿으셨어요? 저는 모태신앙이야. 어차피 끌려나와가지고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는 어떤 마음을 갖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에 어떤 위로함도 받고 평안함도 받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예수님 들어주셔서 문제도 해결되고,
결국 초점은 다 어디 갔냐면 지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올 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깔려 있는 것은 어떤 천국이냐면 지상에 임하는 정치적인 나라입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바랬던 게 뭐예요? 예수님 와가지고 세상을 확 뒤집어 놓는 거죠. 왕이 되어서 로마도 무찌르고 뭣도 다 무찌르고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만이 뭐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배자가 되어서 행복하고 편하게 살 것을 기대하는 거죠. 그때도 그랬어요. 지금은 안 그러나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 예수 믿으면서 그러한 마음들을 갖고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씨 뿌린 자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특징이 있어요. 군인이 없어요. 경계도 없어요. 대신 누구라도 예외 없어요. 누구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힘을 주셔서 그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왜 씨를 밭에 뿌리지 않고 길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가시나무 사이에도 뿌리고 막 이렇게 뿌릴까요? 농사 짓는 사람이 볼 때는 이거는 뭐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농부는 절대로 씨를 아무데나 뿌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무씨를 뿌릴 때는 어떻게 해요? 밭을 다 해가지고 돌멩이 같은 거 다 골라내고 흙을 돋아가지고 이게 띄엄띄엄 구멍을 뚫고 거기다 씨를 넣고 흙을 덮습니다. 또 벽씨를 뿌릴 때는 어떻게 해요? 모판에다가 모짜리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옮겨 심고 그 다음에 김매기도 하고 거름도 주고 잘 자라도록 합니다. 그런데 아니 씨 뿌리는 비유잖아요. 왜 하나님의 나라에 씨를 뿌리는 자들은 아무데나 막 뿌릴까요? 길가에도 뿌리고 밭같이 생긴 밭 같지 않은 돌밭에도 뿌리고 심지어는 막 가시덩굴이 우거진 곳에도 뿌린다는 겁니다. 어떤 학자는 이걸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그 당시 농사를 지을 때는 사람이 뿌리지 않고 자루에다 넣어가지고 구멍을 뚫고 짐승 이 뒤에다 매달아 놓으면 짐승이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씨가 떨어져가지고 부러진다고 그래요. 근데 그건 맞는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밭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토양이 좋지 못해서 돌이 많은 밭이 있는가 하면 뭐 거기는 곡식보다 뭐 가시나무나 다른 것이 더 잘 자라는 밭도 있습니다. 또 어떤 밭은요, 밭은 밭인데 오랫동안 농사를 안 지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그래가지고 이게 밭인지 도로인지 모를 정도의 그런 밭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씨를 뿌리는 사람이 밭의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다 뭐 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뿌렸어요. 여기도 뿌리고 저기도 뿌리고 돌밭도 뿌리고 다 뿌렸어요. 지금 무슨 비유라고, 이 뭐에 대한 비유죠 이게? 씨 뿌리는 비유인데 뭐 얘기할 때? 큰 주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면서 씨 뿌리는 자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걸 머리에 생각하셔야 돼요. 예, 우리 같으면 좋은 데만 골라가지고 그죠? 거기다만 뿌릴 텐데 싹이 잘 자랄 것처럼 보이는 밭만 골라서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땅에도 똑같이 씨를 뿌렸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문제. 우리는 길이었나요? 돌짝이었나요? 가시나무였나요? 옥토였나요? 아무도 몰라요. 길인지 돌짝밭인지.
근데 대부분 돌이나 뭐 길이나 뭐 가시덤불이었을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 예수님이 농사꾼처럼 좋은, 야 너는 뿌리면 틀림없이 열매 맺을, 그런 사람만 뿌렸으면 우리는 어쩌면 여기에 안 와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껄렁하게 보여도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가난해지잖아요. 그때 말씀이 딱 던져지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만 생각해서 이 사람은 돈 많으니까 있으면 잘 안 믿을 거야. 이 사람 머리에 들은 게 많아가지고 복음을 전해도 잘 안 들어갈 거야. 선입견을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씨 뿌린 자의 비유의 하나의 핵심인 거예요. 세 번째로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다 똑같이 뿌렸어요. 돌짝밭, 길밭 뭐 다 뿌렸어요. 그런데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의 자세에 따라서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도 마음으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그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심령 속에 어떠한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예 나중에는 그 말씀이 뭐예요? 어디로 가버렸는지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듣기는 들었어요. 자, 씨를 심었으면 뭐 해야 돼요? 맨 땅에 심으면 잘 자랍니까? 뭐 해야 돼요? 물도 줘야죠, 일단.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물을 주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여러분 밭에다 씨앗 심으면 씨만 자랍니까? 제가 지난주에 가라지 얘기했잖아요. 가라지도 얼마나 많이 자라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가라지를 자꾸 뽑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도 마음속에 일어나는 잡초들을 뽑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변화를 일으키는데 방해거리가 너무나 많으니까 여러분 실패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뭐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헌신합니다. 말씀이 없어지지 않고 방해가 될 만한 모든 것들을 제거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에 물을 주어서 이 말씀이 속에서 잘 자라도록 일들을 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열매가 어떻게 열린다고요? 100배, 60배, 30배 결실이 맺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자세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의 자세에 따라서 그 결실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가난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나의 모든 선입견과 고집을 버리고 그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후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을 합니다. 그럼 귀 없는 자는 뭐 하라는 거예요? 듣지 말라는 건가요? 그럼 귀 있는 자, 안 듣는 사람 어떻게 되나요? 예. 자, 예수께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듣고도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듣지 못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아니, 다 듣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어, 마음이 열려있고 예수님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들은 들어라. 그 나머지는 뭐 하는 거예요? 못 듣는다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할 수 있는 대로 골고루 편견 없이 씨를 뿌리는데 그 중에서도 아예 씨 뿌리기를 원치 않는 곳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런 곳은 길가보다도 못한 곳이에요. 요즘 대전에도 저희 그 교회 우편함에 아주 끊임없이 날라오는 편지가 있어요. 신천지 보도 않고 반환하는데 놓는데
거기다 붙여놓고 있어요. 또 금산에 가면 뭐가 있죠? JMS. 거기가 아주 마을을 점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산이라는 동네를, 그러니까 그쪽하고 관계되지 않으면 먹고 살기도 힘들 정도로 아주 점령이 돼버린 거예요. 난 그 말도 못하는 애한테 왜 죄송합니다. TV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저게 속아 넘어가지고 저렇게 빠져들어가나 이해할 수가 없는데, 네, 하여튼 거기 마을이 집단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 그 대전노회 중에 삼각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삼갈인데 다 거긴데 거기만 딱 우리 합동측 교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최전선 최전방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교회. 그래서 교회가 허름해져 가지고 이제 저희 노회에서 이제 돈 뭐 모으고 교회들을 돕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이번에 새로 이쁘게 짓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이단들이 기승을 부려요. 요즘 어떤 이단들은 자기가 뭐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자기가 주는 물을 먹으면 어떤 병이든지 다 낫는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엉터리죠. 그런데 진짜 무서운 것은 걔네들도 뭔 공부를 해요? 성경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아주 그럴듯하게 깊이 있는 성경 공부를 하면 거기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도대체 이단이 뭐가 잘못되었는지 전혀 분간을 못하고 거기에 빠져들어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상한 목회자들도 거기에 빠져가지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바른 진리를 모르도록 무식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이 있었던 유대교가 진리에서 떠난 이단이라고 예수님은 보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바른 진리를 알아야 될 이유가 없다고 보셨고, 그들이 진리를 모르도록 예수님이 은폐를 하십니다. 이런 마음은 아마 갈아엎을 수도 없는 아예 바위덩어리 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리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는 물론 씨를 공평하게 다 뿌리지만 이거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공평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셔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지만 없는 자는 뭐예요? 있는 것도 빼앗겨 버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게 뿌리시지만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 공평하지 않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과거에 잘 믿은 것만 자랑하고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교만한 사람은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뭐예요? 있는 믿음도 다 사라져버리고 말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과거에 잘 믿은 것 아무 소용없습니다. 과거에 내가 교회를 위해 뭐 했고 그거 전혀 쓸모없어요. 지금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과거에 얻었던 그 좋은 것들마저 다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걸 비유로 다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는 뭐 해야 돼요?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자, 씨는 천국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으니 곧 예수님이다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설교를 들었다, 뭐 단순히 좋은 얘기는 어디 강연회 같은 데 가면 다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좋은 것을 들음으로 끝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때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생생하게 내 가슴을 사무치며 들리는 것은 내가 듣고자 함이 아니라
여러분 내 곁에서 예수님이 내 손을 붙잡고 내 마음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울리고 감동을 주고 은혜를 줘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먼저 길가에 떨어지는 시를 해석해 주시는데, 이 사람은 천국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복음을 듣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악한 자가 뭐예요?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린다는 겁니다. 자, 길가의 특징은 뭘까요? 길가는 밟고 다녀가지고 딱딱해요. 그러니까 씨를 뿌려봐야 잘 안 들어가요. 옛날에는 밭이었는데 묵은 땅은 갈아엎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농사를 짓을 거 아니에요. 오랫동안 경작을 하지 않으면 사람도 다니고 말도 다니고 막 다니다 보니까 이게 밭인지 이게 땅인지 뭔지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 얘기하냐면 자기에 대한 확신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해하지를 못해요. 자기에 대한 확신이 강하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와도 튕겨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돌이 된 아이에게 10만 원짜리 수표를 딱 주면 그 아이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길가와 같은 마음은 뭐를 해야 돼요? 쟁기를 가지고 땅을 기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갈아엎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잡초나 뽑고 돌이나 몇 개 골라내는 것 갖고는 되질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갈아엎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이런 사람들에게 너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씨앗을 뿌려요. 그럼 갈아엎어요. 언제 갈아엎으세요? 그렇죠. 즉 큰 문제, 죽음 같은 문제에 부닥치거나 아니면 어떤 기적을 체험하게 될 때 비로소 마음이 어떻게 돼요? 갈아엎어지게 되는, 정말 죽음의 문제 앞에서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라도 예수님은 갈아엎고 씨를 뿌리신다니까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돌밭과 가시덤불 같은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즉 예수님이 우리의 현재고 우리의 미래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자,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도록 하려면 예수님 앞에 모든 것들을 헌신하고 방해되는 것들은 뭐 해야 돼요?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맨날 여기 옆에 있는 마트가 뭐죠? 이마트 24시 편의점에서 알바를 해요. 어느 날 자기에게 좋은 직장이 생겨요. 삼성 무슨 뭐 반도체에서 자기를 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다니던 알바는 후딱 버려둬야죠. 그리고 좋은 데를 가야죠. 그래야 새로운 직장에서 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또 뭐 남녀 성평등이니까 이제 이걸 거꾸로 얘기해야 되겠네요. 어떤 남자에게 어떤 좋은 아가씨가, 직장도 좋고 능력도 있는 아가씨가 청혼을 했어요. 당신 나하고 결혼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웬 떡이냐 이러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사람하고 결혼하려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다 끊어야 되고, 뭐 선보는 것도 포기하고 교제 이게 있으면 다 끊고 그 사람에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맺었으면 새로운 관계에 방해될 수 있는 것들은 제거하고 또 열정을 기울여서 새로운 관계가 좋아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씨앗을 뿌렸어요. 그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 자랍니다. 이제 예수님 우리의 전부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예수님과 관계되지 않는 것들은 다 뭐 해야 돼요? 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끊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는 열정적으로 그 관계를 새롭게 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헌신인 거예요. 정말 좋은 것을 가지고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그 밭에 감추인 비유, 뭐 진주장사 비유 이거 얘기할 텐데 그 비유의 핵심이 뭐예요? 좋은 것을 얻기 위해 내 모든 것들을 던져서 그것을 얻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분과 더 사랑하며 더 좋은 관계로 나가려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관계를 맺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뿌리가 없든지 혹은 뿌리가 깊지를 않습니다. 이 길밭은 다 젖어 갖고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돌이 많은 곳은 일단 흙도 있으니까 들어가긴 들어가요. 근데 깊이를 못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진리로 인해서 여러분 손해가 오고 욕을 먹을 것 같으며 믿음으로 나아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또 가시덤불 같은 마음은 씨를 받았는데 옆에 뭐가 막 있어요? 가시덤불이 막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다 뽑아야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 방해가 되는 것들을 그대로 두면 여러분 생각이 복잡하고 많은 관계에 얽히고 설켜가지고 결국 예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말씀이, 예수님이 그 삶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에 방해가 되는 모든 잡초들은 다 뽑아버리고 오직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들을 온전히 예수님 앞에 헌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에게 더 좋은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너무나도 귀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기를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길래, 예수님이 뭐길래 그 말씀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것을 버리냐고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은 보다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초청장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어음입니다. 자, 초청장은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와라, 부르는 거잖아요. 약속은 뭐예요? 이렇게 반드시 때가 되면 이렇게 해줄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고 예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누구에게나 이 편차를 두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노력하며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헌신하며 애쓰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100배, 100배면 얼마나 좋아요. 60배, 30배도 너무 좋습니다. 하여튼 이 열매를 맺도록 해주신다고 하니까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더 예수님 사랑하여서 예수님 우리의 전부가 될 수 있는 저와 교회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길가와 같고 또 돌짝밭과 같고 가시덤불 같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을 주시고 그러한 우리 마음을 갈아엎어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임을 깨닫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남은 삶을 통하여서 더욱더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며 더 예수님과 동행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